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영어를 그래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걸 기성세대,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은 미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매 이렇게, 청소년들은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여기 그래도 가장 젊은 분들이 있는데, 간사님 이거 어떻게 읽나요? 네, 밈으로 읽습니다. 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밈이라고 딱 답을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매매, 미미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청소년 세대를 밈 청소년, 그러니까 밈 세대, 밈 제너레이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밈이라는 것은 이게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미메시스라는 단어, 유전자를 뜻하는 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학술 용어였지만 현재 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세대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모방하고 새로 만들고 해서 뭐 즐겁게 유쾌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재생산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 또 어떤 소통의 과정, 문화의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각종 재미있는 사진들, 웃긴 말들, 화제가 되는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트럼프 사진을 보면은 이게 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결이 약간 옥수수 닮았다 해가지고 옥수수에 트럼프 사진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이게 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합성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전하고자 하는 소통의 방식에 맞게 만들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현상을 이렇게 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책과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밈이라는 단어를 접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Z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Z세대 중심에 이렇게 밈이 존재한다. 오늘 뭐 설교 제목 자체가 밈 제너레이션이니까 밈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청소년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000년 전에 5,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재미있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문구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버릇이 없다. 잘못 적었는데 5,000년 전에도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고 나와 다르고 정말 개념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5,000년 전에도 있어 왔던 것이죠. 현재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대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뭐 X세대, Y세대, 무슨 Z세대, 뭐 세대가 계속 그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세대마다 언어가 다르고 마음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딱 구분을 안 지어 놓으면은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대가 너무나 다른.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밈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달고 나왔어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의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 이게 핸드폰이 우리에게 등장했지만 아이들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터치하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잠자는 시간보다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세대. 저희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분초사회, 정말 시간을 그냥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보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도 대화를, SNS를 통해서 전화하면 목사님 왜 전화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예요. 우리 그 어르신 세대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전화를 주면은요, 전화를 일단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톡이나 뭐 이런 SNS도 확인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확인을 하지,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세대가 살고 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것을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세대가 다음 세대, 이 밈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교회 학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리고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아무튼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사라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데이비 킨나만이라는 교수가 미래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현장에 날씨를 바꾼 것이 아니라 기후를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후를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기후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 맞는 법을 익혀야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완전 아이들이 호흡하는 기후,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세대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후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밈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큰 고민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전공했습니다. 유스 미니스트리를 전공했어요. 20년 전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청소년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그래도 관계적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 주일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나요? 저희는 주일에 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들하고 관계성을 맺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계속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성경 공부는 수련회 때 하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사도신경 공부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아이들. 중요한 것은 관계성을 맺는 거야.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누가 그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밈 제너레이션,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힘든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권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또 양육해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변함없는 대안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관련해서.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 사람을 부르셨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밈 제너레이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전략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 전략들은 정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략들을 좀 하나씩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전략을 좀 이렇게 실행해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앙의 뿌리,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밈 제너레이션의 신앙 형성의 뿌리가 되는 목회자 그리고 교사에게 신앙의 뿌리가 달려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양육도 받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 형성의 뿌리는 교사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요.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어떤 지역 교회를 위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을 의미해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밈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자녀의 신앙 형성의 어떤 토양, 이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예요. 그러나 그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뿌리, 그렇죠? 말씀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교사와 그리고 또 목회자의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적으로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목회자와 교사의 영향력은 부모님만큼 큼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목사님이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어머니,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어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같이 그 청소년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목회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으니까 목회자에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소속된 자녀는 아무튼 교회 목회자, 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신앙 형성에 부모가 모판이라면 목회자와 교사는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특별히 청소년이라는 씨앗의 뿌리가 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밀감이라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친밀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청년 사역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그분들은 딱 답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답이 뭐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양육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 아무리 양육해줘도 말이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관계성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듣지 않은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모델링을 통해 신앙을 형성해 가요. 모델링,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친밀감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사, 우리 간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과 친밀감을 갖는 것. 아이들을 한번 애들이 듣던 안 듣던 관심을 가져주고 잘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눈 맞추는 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함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따뜻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모님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올 수 있어야 돼요. 안 와버리면 엄청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 방법은 성경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주어가 뭡니까? 목적어가 뭡니까? 성경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것. 이 뭐면 내용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용 중심.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청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사님, 그리고 또 앞으로 생겨날 교회학교 교사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델링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우리 모두가 교사란 말이죠. 그래서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 소통하는 것, 어찌되든지 좋은 신앙의 성숙한 그 성도들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사, 이것이 그들 신앙 형성의 뿌리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꼭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앙 형성의 토양이 부모에게 있음을 꼭 알아야 돼요. 뿌리, 말씀을 전해주는 뿌리는 교회에 있지만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에게 있다. 세대가 바뀌어도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그 뿌리, 토양이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 23절에서 15절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 세대. 부모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온전해지고, 또 세상의 온갖 교훈, 풍조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말 참된 것, 믿음과 행함의 일치죠. 믿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계속 성장한다면 청소년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 곁길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 세대가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 일들이 있었죠. 학교 다니는 것,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의해 통계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목회자, 세 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어머니, 두 번째가 아버지, 세 번째가 목회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이런 가정들일수록 친밀감이 더 커지고 신앙 형성이 더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무너졌다. 성경은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과거 청소년 신앙 형성의 전통적인 공식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교회가 양육해주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녀 형성, 교육 형성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 부모는 청소년 신앙 형성의 이 모판과 같죠. 자녀들은 부모를 모델링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보다 나의 어머니에게 더 많이 배웠다. 어머니가 신학자이고 어머니가 교사이고 어머니가 목회자였던 거예요.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이 이걸 다 신앙으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청소년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도 함과 동시에 신앙을 해체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말 모델링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의 신앙을 허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게 사랑 이 안에서만 머물러 사는 걸 직접 보여줘. 물론 우리가 늘 연약하죠. 저도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정성은 아이들이 압니다.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은 압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아이 시절,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아예 떠나는 비율이 86%예요. 교회 학교,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대학에 올라가도 우리 교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가 지나버리면은 거의 다 떠나버려요.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 제일 많은 답이 뭐였는가? 부모님의 신앙의 이중성이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는 버티고 뭐 이렇게 참아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저는 늘 우리 교회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 교육도 잘 시키고, 제가 전에 섬기던 큰 교회에서 섬길 때는 제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몇 년 했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독 학부모, 기독교적인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가정에서 이런 어떤 교육들을 철저히 시켰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목회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잘못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방법, 마지막 사항은 신앙 형성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 또래 청소년 모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밈 제너레이션은 고민이 생겼을 때 어른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은 부모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고민이 생기면 또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묻는 그런 어떤 세대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을 감당할 때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스스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신앙 형성에 있어서 목회자, 교사 중요하죠. 가정에서의 부모의 어떤 역할, 책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지체의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지체, 누구입니까? 청소년들에게는 또래 집단이죠. 또래 집단.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를 찾았어요. 교회 갈 때 어떤 생각, 뭐가 기대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목사님의 설교 막 이런 거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게 제일 기대된다. 아이들은 친구, 또래 집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더 많이 어떤 모이는 공동체에 더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이르는 친구, 동료로 나왔어요. 학교 안에서 막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잖아요. 선생님께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찾아간. 그래서 아예 지금 교육부에서 또래 상담자들을 세웠대요. 저는 이거 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학교에 가면은 내 문제를 상담해 주는 또래 상담, 그러니까 내 친구 상담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학교 폭력의 문제, 따돌림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래 상담. 여러분, 그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밈 제너레이션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얼마나 온라인의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뭐 세상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온라인상에 뭐가 있다고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은 이미 다 학교 그냥 갔다 오면서 다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2003년에 그 세계적 환경 운동가 한 사람이 등장했죠. 그레타 툰베리라는 환경 운동가. 이 여성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설할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지금의 막 환경 운동, 막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고 하는 것들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줘요.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당시 17살.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나요? 그때 나이가 70이 넘으셨을 텐데 17살이 아이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8개월 만에 석방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 16살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어떤 생각 자체가 완전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중요한 일들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나이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18세 이상인가요? 더 지금 아이들이 소리를 낼 거라고요. 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또래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아이들의 또래 모임을 해줄 수 있는 좀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우리 그 주변에,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주변에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단에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몇몇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청소년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상황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역자를 세울 수 없는데 그 교회 사역자가 있으니까 청소년 아이들만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 예배 시간에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 밑에서 양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처음에 긍정적으로 되게 대답을 하시더니 한 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어렵겠다고. 자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가버리면 자기 아이들이 좀 소외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전반기는 좀 어렵더라도 후반기에 꼭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밈 제너레이션, 이름은 바뀌어도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죠.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신앙 형성의 토양은 부모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 형성의 뿌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체계화,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신앙 형성의 다리는 또래다. 요거는요, 저는 뭐 주님 오실 날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밈 제너레이션은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이름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붙들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한 영향을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